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매주 하지만 더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빨리 잘 오셨습니다. 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잘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하는 찬양이긴 한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 내 주를 가까이 라는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조금 높은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한 삶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성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계속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사순절에 이제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오심과 또 부활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은 매년 돌아올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의 첫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과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기 살아야 예배할 수 있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서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기대로 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나 사라질 때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의 여파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춘 지 벌써 햇수로 3년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이 우리를 영원히 집어삼킬 수 없음을 알지만 괜스레 불안해지는 마음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발걸음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기 위해 청년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대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김미성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 기쁘게 서로를 섬기며 기꺼이 서로 사랑해내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전해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영광 중에 영광되는 예배, 하나님만이 높여 찬양하는 기쁨 가득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는 고백과 간증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길 마지막으로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 첫째 주 빛소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저희 예배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꼭 함께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2년 주제 말씀과 표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라이스트 in me, I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제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3월 묵장 모임도 기도랑 삼남은 교제하시면 되고요. 저희 수련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정답. 정답.
자기 팀 구호를 외치는 팀마저 시작할 거예요. 잠깐. 한찬은요예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컴퓨터 게임 시작. 오케이.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꿀 섞어서 발표할게요. 유치한 팀. 자, 이등 정수현 팀. 기독 청년 3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신앙심이 약해진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독 청년 34.3%가 신앙심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과 꿈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그러나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서 소박하지만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삶, 하나님 이 삶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영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자, 복음을 부탁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수호하려면 아마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밟는 땅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삶의 자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거 가지고 네가 진실로 추구하는 삶이 뭐냐? 너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데 삶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 그가 울고 있는 자리에 너의 인생을 내던져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모든 삶의 조건을 가지고 네 인생 윤택하고 안정적이고 제법 괜찮은 그런 삶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네가 예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삶이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 있네요.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라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온 곳으로 그치지 말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냐? 너희들이 너희 부모가 가졌던 복음을 이어받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스, 내가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 부모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계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름 캠프도 더 재밌게 준비할 테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3월자 생일분들 축복의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은 3월 생일자가 아니라 임원단입니다, 여러분. 네, 3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빛과 소금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귀한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잘것없는 작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리떡을 드려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우리 수련회가 지난주에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마 큰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는데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우리 임원단들, 스태프들, 또 리더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여한 이 모든 청년들에게 커피 한 잔씩 쏘셨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쿠폰 다 받으셨죠?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으셔서 교회 카페 뜰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같이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직전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시기, 또 가장 많이 힘겨워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우리가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조롱 속에 담겨진 인간의 악함,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했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은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변화의 폭이 큽니다.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지만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기도 하고 훨씬 더 뜨거워지고 들뜨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잔인해질 수도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오고 있는 사건들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평소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주님에게 잔인한 일인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 또 자색옷을 입혀서 희롱하는 행위는 어쩌면 로마 군병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야수성, 잔인함,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들, 그 속에 있는 아주 잘 포장되어 있는 악한 죄성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조롱을 많이 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정한 대상을 향한 조롱의 댓글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조롱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조롱하고 무수히 많은 다양한 차별의 형태들로 무자비한 조롱을 퍼부어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심지어 이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사고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힐 때 일단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글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롱들을 퍼붓고 왕따를 시켜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의 이 인간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런 악한 죄성을 드러내는 이 조롱이라는 행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인간의 죄성이 담지되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롱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죠. 먼저 거기까지야 공적인 그들의 업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채찍질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시위대의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잔인하게 조롱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온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죄수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참혹한 조롱을 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천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분의 거룩성과 인격성을 삭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흠이 없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비록 자신들은 명령에 의해서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혹독한 조롱을 가함으로써 예수님을 천하게 만들어서 그분에게서 신성과 거룩성을 지워서 자신들의 양심의 찔림을 덜 받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지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셨던 조롱과 순환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퍼부었던 예수님을 향한 조롱에 담긴 의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있는 그 조롱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게 마치 왕위에 앉히는 것을 연출하는 행동을 로마 군병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상징하는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들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 바로 자색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그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죠. 그리고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 잡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 막대기를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그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다시 쥐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기름을 붓고 성수를 부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꿇어서 절하는 경배의 모습을 취해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위선적인 모습이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내면 깊은 곳에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로마 군병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부르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짜 그분이 필요합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에는 이 기독교인인데도 교회를 갑자기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조사 결과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순서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1%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했더니 29%가 그 숫자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빼면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 숫자는 더 많아지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왕이라고 해놓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주님 일주일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로마 군병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늘 신성모독적인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받을 때에 당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나의 인생에 정말 생산적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나의 인생에 정말 경제적인 풍요를 좀 나에게 좀 베풀어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나의 주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해서 주님을 모독하고,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말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인지 모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도 동일한 신성모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인데요. 좀 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종교인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한 조롱을 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왜 일반인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어? 왜 아직도 네 자리를 못 잡고 있어? 우리에게 언제든지 조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조롱당할 각오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뼈아픈 말로 여러분들을 심하게 조롱하고 있는지, 회식 자리에서 너 기독교이냐? 그래서 못 마시겠다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학교에서 과 회식할 때 신입생,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좀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가해집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그런 뼈아픈 고통의 고백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로 여러분 상처 받아본 적 있어요? 세상은 늘 그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나보다 못 사냐? 왜 일반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냐? 여러분, 과거에 저와 함께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보면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직장 버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그렇게 훌쩍 떠나더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목사 됐다며? 너 미쳤구나. 저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조롱의 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종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학교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맨날 회식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거절하고 거부하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야, 나도 안수 집사야, 괜찮아, 한 잔 마셔. 여러분, 이런 조롱과 비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이런 조롱과 비방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음식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이런 경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인 친구들에게 마저 조롱을 당합니다. 욥기 16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난을 받느냐, 조롱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나의 반응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게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조롱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그들이 지금은 조롱하지만 그 조롱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룩한 사랑 앞에서 그들이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거룩하고 의로운 진리의 실체를 그들이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면 더 큰 조롱으로 갚아주죠. 더 심한 욕을 하고 더 악하게 구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그런 낯선 반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기독교인이네. 진짜 예수님처럼 반응하잖아. 아, 저게 진짜 예수님의 반응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깊이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표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세상 물정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면 오히려 더 바보 취급해요. 오히려 더 짓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조롱하는 자들과 맞서서 함께 조롱하면 세상에는 계속 고통스러운 조롱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으로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세상에 난무하는 조롱을 감격과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서로가 천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여러분 보세요. 후보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을 전쟁으로 되받아치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감동인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소년 군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휴대폰 없이 전쟁에 끌려온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러시아에 있는 부모와 통화를 시켜주고, 얼굴을 보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열하는 그들의 모습에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전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에 조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롱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중에 예수님께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가 도로 벗기는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색옷을 입히는 순간과 벗기는 순간이 굉장히 이 긴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색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군병들의 행위가 왜 자색옷을 입혔다가 왜 도로 벗겼을까요? 이 하는 행동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왜 그걸 또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아주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온몸에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살점들마저도 몸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상태예요.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고, 더구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갖은 조롱을 군병들이 다 퍼부었어요. 그들의 그 야수성, 사형수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야수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참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조롱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자색옷과 예수님의 떨어져 있는 살점들이 피가 엉겨 붙으면서 자색옷과 피투성이의 예수님의 살점들이 완전히 엉겨 붙고 달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옷을 도로 벗겨버리면 예수님의 살가죽 자체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군병들은 조롱을 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살점과 가죽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아주 독특한 의미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울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립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신체를 가리게 되죠. 나뭇잎으로 엮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근데도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가죽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가운데 나무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드러운 가죽의 짐승,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 그래서 그 부드러운 가죽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제단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부끄러움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완벽하게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왜 자색옷을 입혔다가 살점들과 함께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답해서 다 폭로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비답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벗겨진 살로 인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혹하게 자신의 가죽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겪으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옷이 벗겨지는 그런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살가죽이 벗겨진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당하든 아무리 큰 멸시를 당하든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처럼 반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직장에 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학교에 가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만나는 이웃들이 다 주님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을 조금은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조롱에 내가 진짜 조금은 동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축복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품격 있고 인격이 높고 깊이가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젊은이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좌절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에 거룩하고 신성한 빛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고 용기가 있는 위대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뜯겨져 나간 살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의 살과 나의 피에 참여하고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신 성찬 키트를 앞자리에 가지런히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인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벗겨지신 주님의 살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키트의 맨 위에 덮여져 있는 비닐을 하나 이렇게 벗겨주시고 떡을 여러분들의 손에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우리 부장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뜯겨진 살이고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주님의 몸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떡을 떼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주홍 같은 붉은 죄악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몸에 흐르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키트의 두 번째 비닐을 벗기셔서 잔을 손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잔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기념할 수 있는 큰 애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동참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시작하는 기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살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모난 것들, 내 안에 부서져야 할 것들,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사랑으로 녹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예배는 이제 마쳤고요. 입으로 목장 모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남현 목장, 가운데 방수인 목장, 저기 맨 끝에 남윤선 목장 모여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부 뒤쪽에 모여서 이동할게요.